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부활 죽음 너머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마태복음 28장이나 또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부활절 관련된 본문으로 아마 한국에서 부활절기 때 늘 말씀을 들었으리라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부활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활절 역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컨스는 자기 책에서 그것은 최고의 시대이자 최악의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근 시사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 중에 아티프레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시련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성질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적절한 부서짐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룩한 안티프레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웬 구약의 제사 이야기인가 싶겠지만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완벽하게 예표하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삭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음 너머에서 여호와 이레의 양을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짧게 세 가지의 원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네니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라, 나의 플러스 합성으로서 히네니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이 히네니는 단순히 위치를 알리는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이상의 내용이 있습니다. 종이 여기 있사오니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전적인 헌신과 순종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시작은 나의 계획과 자아를 죽이는 헤네니라는 그런 고백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토달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내 논리를 죽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현대음악의 성자라 불리는 바흐는 자신의 모든 악보 끝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겠다는 헤네니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음악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영적인 생명력으로 부활하여 올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알레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꼴짜기의 죽음을 지난 이 믿음으로 하알레후 번제로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알라에서 유래한 단어로 재물을 단 위에 완전히 태워 올려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태워 죄가 되는 철저한 자신을 내려놓는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죽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으며 매 순간 마음속에서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린 알레우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 부활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1956년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를 한 번쯤은 영상을 보거나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아할레후 완전히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에콰도르 전체가 복음화되는 부활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에 기념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고난주간 내가 어떤 모습에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입니다. 야훼라고 히브리어는 되어 있죠. 여호와는 영어식 발음으로 바꾸어진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칼을 내리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멈추시고 수풀에 걸린 숫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했습니다. 흔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로 번역되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보리라 혹은 여호와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는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것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은 여호와 이레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저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변신하고 전적으로 내려놓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부분으로 예비하시고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수장을 준비하셨듯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활의 축복과 여호와 이레의 궁금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수용소에 죽음을 기다렸던 한 유대인이 벽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믿듯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나는 그분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절 2026년 그저 여행지에서 잠시 들려 예배 드렸지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 부활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먼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했내니 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어서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할레우 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산 모리아는 곧 부활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을 때 일터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 멋진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